오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린 된 자를 고쳐주시자 그가 즉시 말하며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했는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가 아니냐,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즉 어떤 사회나 조직이든 내부의 분열과 내란이 가장 무서운 붕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귀신은 서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 의해 쫓겨간다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이방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즉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안 좋으신가 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고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날마다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믿는 자들과 세상이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사랑의 나라이므로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현재적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도 영원한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감사하며 모두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와 같이 두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때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휴전이거나 한쪽이 패한 상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에너지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는 에너지가 충돌하여 긴장 속에 혼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에너지가 강하게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첫 번째 충돌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몸이 큰 충격을 받고 말씀에 압도당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므로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힘, 즉 영적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두드리고 때로는 아픔을 주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은혜를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왜 아픔을 주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인 걸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으로 영적 충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자로 조롱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며 예수님의 고향을 보잘것없는 어촌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는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오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의 능력이 사탄의 세력과 충돌해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영과 혼이라고 하지 않고 혼과 영이라고 한 것에 대해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혼은 우리 마음, 이 아픔, 슬픔, 괴로움, 미움, 시기, 질투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마음, 그게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부터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자, 네,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으나 그는 다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타해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쾅 하고 부딪혔는데도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 영적으로 압도한 것이죠.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충격에 빠져서 소란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회복의 자리임과 동시에 영적인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낮아질 때 예배는 충돌과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정죄했던 내 모습이 예배를 통해 보이고,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속했던 나의 모습이 예배의 자리에서 충돌하고 부딪혀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열병을 꾸짖고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신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온갖 병자들이 다 찾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사탄의 영역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는 소리가 나고 소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조용히 떠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2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지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영적인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방해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늘 정하지도 않고 조용하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에 사로잡혀 살던가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해 살다면 우리 주변에 늘 충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아래 있다면 우리 주위에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란스러운 영적인 충돌 상황에서 압도적인 승리의 주도권은 언제나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는 그 나라 확장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꾸짖고 쫓아내셨지 한 번도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때렸거나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사인을 할 때 사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인의 주인공이 그 일에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 앞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걸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불의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도성은 자기 애와 죄에 근거했으며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겸손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 나라, 즉 거듭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있으며 마지막 때 구별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의 도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서 늘 다투고 근심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루며 술을 마셔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잭슨 아주머니는 언제나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며 명랑해서 부자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늘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늘 기쁘고 평안하게 노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이 없고 명예가 없으니 남에게 욕먹을까 신경 안 쓰고 병들어 아프면 무거운 육신 벗어버리고 저 천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니 나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 삶을 누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공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슬픔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만 가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힘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네, 로마서 14장 1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네. 미국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이제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교회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아주 좀 멀리 있는 교회를, 그곳에 좀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니 이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줍니까? 그러자 그 경찰이 그래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기쁨이 없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기쁜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보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가 더욱 값진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에 많은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경과 조건, 형편과 개인의 이익에 따라 불의를 선택하도록 조장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된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 의를 나타내고 의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려는 분이심을 의심치 말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모른 채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모른 채 종교적 열심만 있었던 유대인들이 필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죄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의에 이르기 위해 더 이상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신실함을 추구하며 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암송하시잖아요. 네. 그러므로 의의 백성된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행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걸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첫째, 말씀으로 영적 충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셋째, 항상 공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 각색 병자를 고치시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그 아버지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나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아버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이 확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영적 충돌이 있음을 알고 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서 승리하기로 결단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공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